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멱들 사이에 비아하롯 옆 브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지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할 때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립무원,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 아니고도 우리 옛말에도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파리에서 찍힌 사진인데 멧돼지 한 마리가 하이에나 떼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멧돼지가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물가로 들어갑니다. 물가를 등지고 그러니까 물을 등지고 물가에 포진해 있는 하이에나를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멧돼지 뒤로는 그림자가 아니고 악어가 옵니다. 결국 앞만 보고 있던 멧돼지는 악어한테 붙잡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뭐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남자들만이라면 그래도 어떻게든 헤엄쳐서 건너가 볼 텐데 노약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를 건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저마다 상황들은 다르고 여건은 다르지만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사면초가의 상황이 닥칠 때 있다는 거예요. 고립무원, 나 혼자 있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면초가, 주변에서는 적들의 조롱하는 소리만 들려올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섭리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고 바알스본의 건너편이고 다 복잡한데 딱 식만 말하면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비하히롯이고요. 16km를 바다를 건너가면 맞은편에 바알스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남자도 16km를 헤엄치기는 어렵죠. 그러니 뭐 노약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니까 결국은 그 비하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보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애굽의 전체적인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쪽이 비하히롯이고요. 그 위쪽에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던 라암셋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지만 그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냥 오른쪽으로 쭉 동쪽으로 가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위로 지중해변에는 블레셋의 도시가 있고 또 저 직진해서 가는 길로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쪽으로 홍해를 따라 가지고 아래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도를 다시 볼 때 비하히롯이 어떤 곳이었냐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가나안 쪽의 땅, 그 바닷가가 아니고 애굽 땅 쪽의 바닷가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위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내려올 때 보면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동쪽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애굽이 있는 왼쪽 서쪽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간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가지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그냥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적어도 비하히롯이 아니고 바알스본 바닷가에 정착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남쪽으로 돌아가도 동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른쪽 동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왼쪽 서쪽 애굽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하히롯에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갇혔구나. 쟤네들 지금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구나. 더 내려가면 애굽의 도시고 앞에는 바닷가가 있고 우리가 위에서 쫓아내려가면 쟤네들은 꼼짝없이 사면초가 도관에 든 쥐구나.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가운데에도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떠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른쪽 동쪽으로만 갔어도 그렇게 지금 도관에 든 쥐 같은 신세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우리를 서쪽으로 애굽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왜 우리가 이렇게 동쪽에서 우리가 이 도관에 든 쥐처럼 애굽의 군대에게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겠느냐 좀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길을 안내할 때도 보면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 안 하는 사람은 길 안내하는 게 달라요.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차선의 방향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걸어가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를
걸어다니던 사람이 인도에 나왔더니 건너편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차를 돌려야 되는데 유턴할 자리도 없어. 막다른 길이야. 그것도 그냥 중앙이 그냥 가로막이 그냥 높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같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처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부터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또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인 같은 안악족 자손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 닥칠 때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나? 그런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있으셔서 서로 아주 사랑하는, 그게 뭐 어떤 육적인 사랑이 아닌 지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애정이 많은, 돕고 돕는 가족 같은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 같은 이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소식을 빨리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장 달려오시겠지. 그러면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오빠도 나도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이틀을 머무시고 그 뒤에 출발해서 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죽어가던 나사로도 실망감이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잘해드렸는데, 평소에 나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틀을 머물러? 어떻게 나 이렇게 죽게 만들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분노와 상실감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는 너무 많이 고쳤으니까 사람들이 식상해 할까 봐 죽고 나서 살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 그냥 머무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으로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엔 담대한 믿음의 전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뭘 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교과서를 보고 시험지를 보고 문제지를 볼 때 중요한 걸 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요,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엉뚱한 걸 봐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거 그거 막 외우고 있고요. 엉뚱한 거 붙들고 있어요. 시험 범위 벗어난 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신 거, 시험 범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선발된 군대, 병거 600대, 또 일반 병거, 수없이 많은 병거, 군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무엇을 보았느냐?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린, 사지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저들을 놓아 보내었는가? 저들은 우리의 아주 그냥 알짜배기 일꾼들이었는데,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땀방울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왜 저들을 풀어주었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우리 신은 가짜구나, 여호와가 진짜구나 처맞고 나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달리기 잘해가지고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보고 군대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대낮에 태양을 보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태양만 보는 사람은 그림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뭐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태양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음식을 하나 줘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다 달라요. 음식을 안 해본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쉽게 말합니다. 오늘 밥이 왜 이래?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또 밥을 했는데 물을 좀 덜 넣었어요. 아침에 갑자기 얘가 막내가 깨가지고 막 하는 바람에 물을 좀 덜 넣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밥 먹더니 밥이 딱딱해 그러는 거예요. 물 조금 덜 넣었다고 딱딱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나 집사람은 그러나요? 안 그러죠. 해봤으니까 안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밥이 딱딱해라고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새벽에 저거 해준 사람의 성의를 봐서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로가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로가, 애굽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 올 때 전차가 몇 킬로를 줄을 섰다 그래요? 64킬로인가요? 전차가 64킬로인지 14킬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이 64킬로인데 14킬로만 줄을 서도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가 모든 병거를 이끌고 쫓아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쫓아오는 저들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림자를 보지 말고 태양과 같이 빛나시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허탕을 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야지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하시더니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곳에다가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수에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어디 감히 나한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치고 좀 돌아가게 생겼는데 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상반되는 거는요, 빈 그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나는 빈손이야. 안 돼. 오늘은 틀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빈 그물일지라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계략을 다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쳐야겠구나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그 다음날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울면서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은 뭐였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사하고 게하시는 아니지만 엘리사하고 사환 둘밖에 없는데 또 마을에 사람들이 있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이 사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오히려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사면초가 고립무원, 진퇴양난 이런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 알고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병거가 똑같이 두 번 나오잖아요. 애굽의 모든 병거보다 선발된 병거는 특수한 병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따로 나머지 병거 따로. 어쨌든 이 당시 역사학자들의 말로는 애굽의 군사가 200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은 장정이 60만밖에 되지 않는데 애굽은 200만의 군대였다라고 말합니다. 200만의 군대가 다 쫓아왔을지 아니면 병거 부대만 쫓아왔을지 그건 정확히 않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병거 한 대는 지금의 탱크 이상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병거 600대만 왔어도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상황만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다라는 상황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 두려움과 원망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출애굽 엑소더스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등 떠민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하신 것을 보면서 또 그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 자기들은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고 이제 와서는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 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아직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군대가 쫓아올 뿐이에요. 홍기가 있을 뿐입니다.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반응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 노예 근성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 돌아갈래, 우리 내버려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 섬길 거야. 자기들이 애굽 밑에서 고된 노역을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놓고서는 해방되자마자 어려움 만났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우리 그냥 애굽 가서 종으로 살래 말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죽을 상황이 맞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닌 애국 군대의 멸망이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상황을 오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좀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 나랑 함께 싸우면 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싸울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죽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13절 다시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은 뭐였냐면 가만히 서서입니다. 이 가만히 서서는 그냥 망연자실하게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넋을 잃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라는 거예요. 넋을 잃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라는 겁니다. 굳건히 서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 가운데 스팸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드실지 몰라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젊은이가 있는 집들은 많이 먹습니다. 저 스팸이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 건데요. 그 미국 스팸 본사에서 한국 부대찌개를 홍보하는 레시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팸이 팔리는데 우리나라가 매출 몇이냐면 2위를 차지한다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스팸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세계 언론들이 스팸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스팸이 한국에서 대히트를 쳤다라고 말하고 하고요. 또 어떤 언론은 왜 스팸은 한국에서 고급 음식이 되었느냐 이런 기사까지 낼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스팸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는데 제이 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부사장이 되고 나중에 회장이 되었던 제이 호멜이라는 창업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쟁사를 보면서 참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외국의 고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참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힘 좀 있으면 다 군대 빼던데, 다 면제던데, 그러면서 보수라고 하던데. 저 제이호멜은 그래도 육가공업체 부사장이니까 군대 안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급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저 유럽에서 싸우는 우리 미군들 위해서 제가 고기 잔뜩 보급하겠습니다.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니다.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 사람은 보급 장교를 맡게 돼요. 그래가지고 병참, 군대에 그 식재료를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터다 보니까 냉장고 시설도 없고 하니까 고기들이 금방 썩어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풀만 먹고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이 제이호멜이 그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주 일이었던 육가공 업체 기술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통의 병사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37년에 스팸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39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이 스팸이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됐는지 공수부대가 군인들을 낙하시키는 게 아니고 스팸을 낙하를 시켰대요. 하늘에서 스팸이 내릴 정도다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공군 기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영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팸빌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팸 마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비행기로 스팸을 많이 날랐는지 스팸 기지, 스팸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 1차 대전 때 그 병사들의 보급 문제, 식사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준비했더니 스팸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팸을 만들 때 또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언제 시작하냐면 1939년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고기 하면 뭘 생각하냐면 스테이크를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고기지 우리는 좋아하는 삼겹살도 미국 사람들 눈에는 고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람이 먹을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나 삼겹살 좋아하지 미국 사람들한테는 삼겹살은 버리는 음식입니다. 기껏 먹으면 베이컨 정도 해서 먹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기는 무조건 스테이크, 소고기니까 또 돼지고기도 뭐 먹어봐야 뭐 잘 안 먹으니까 스팸을 37년에 출시했는데 2년 동안은 그냥 쪽박을 찬 거예요. 아무도 안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1년 동안 스팸을 만들고자 준비했고 만들었는데 누구 하나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팔리지도 않을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루 이틀 몇 달 동안은 연구할 수 있지만 저거를 누가 만들라고 허락하겠어요? 근데 제이호멜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걸 만들고 나서 2년 뒤에 2차 대전이 터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허덕댈 때 미국은 스팸 좀 그만 먹으면 좋겠다 말할 정도로 물려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그냥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굳건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리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무리 허튼 짓 하는 것 같을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간 우리나라 병사들이 어려움 겪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 이러한 애국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이 스팸은요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스팸을 얼마나 많이 공급했었는지 나중에
미국의 육군 총사령관이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했던 아이젠하워가 그 호멜사의 창립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 감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제이 호멜 당신의 그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보급이 끊어지지 않아서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감사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 중간에 이런 문구를 씁니다. 당신이 다 잘했는데 your only sin. 당신의 딱 한 가지 잘못인데 이게 뭐냐면 그 스팸을 너무 많이 보냈어. 그게 당신의 실수야.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독일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톱밥을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대요. 유럽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를 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나뭇가지 잘라가지고 그 껍질 벗겨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6.25 끝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군 지나가면 기분이 초콜릿, 기분 초콜릿. 또 미군이 버린 그 짬통 뒤져가지고 그 스팸 주스면 그거 가지고 부대찌개 끓여 먹고. 우린 그거 없어서 못 먹었는데 미국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당신의 잘못이야.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너무 잘해줘도 문제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옛말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할 때 제이호멜이 21년 동안 손해보면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먹여 살렸더니 너무 많이 보냈어. 우리 물려서 죽을 뻔했어.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몇만이냐면 확진자는 4억 5천이더라고요. 4억 5천 명이 4억 5천만 명이 걸린 겁니다. 사망자는 604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좀 살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남의 일이고 우린 안 죽었잖아. 참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어렵습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쫓아오는 군대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니네가 본 저 애굽 군대 앞으로는 다시는 못 볼 거야. 지금 니네가 당한 문제 있냐? 다시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할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굳게 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을 때 멍하니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비틀비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주저앉지 못해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굳게 설 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개선이 지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복음성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 이 찬양 들으면서 제 힘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48불에 어떤 사람들은 또 슬퍼할 수 있겠지만 무속과 주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굳게 서는 게 중요해요.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620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우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겨우도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